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5년간이나 외국으로 떠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고 딱 1년이 되는 날 내가 당신에게 장미꽃다발을 보낼 것이요. 그런데 그 장미꽃송이가 만약에 100송이가 안 되면 나를 떠나도 좋소. 그러나 만약에 장미꽃송이가 100송이가 된다면 나를 기다려 주시오. 할 수 있겠소? 그랬더니 알겠다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떠난 지 만 1년 되는 어느 날 예쁜 카드와 함께 장미꽃이 배달되었습니다. 여자는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장미꽃다발을 받자마자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중요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91, 92, 93, 94, 95, 96, 97, 98, 99.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세도 99이에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다시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97, 98, 99. 아무리 여러 번 세도 장미꽃송이는 99송이밖에 안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미꽃이 99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가씨는 너무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서 실망한 나머지 장미꽃다발 사이에 꽂아있는 카드를 읽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마침내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던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만남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렵게 마주한 자리에서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 장미꽃 송이는 세어보았어? 네, 99송이였어요. 맞습니다. 99송이 맞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읽어보았어? 카드요? 무슨 카드요? 카드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끝까지 그 남자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 보낸 꽃다발 사이에 꽂혀 있었던 단 한 줄의 사연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는 분명히 뜨거운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진실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대로 알고 믿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여인처럼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상대방의 진심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수많은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하죠. 테스터먼트란 약속 또는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은 하나님의 옛 약속, 신약은 하나님의 새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 내 인생에 내 노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겨서 그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 적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등 다양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의 복, 가정의 복에 대해서는 반복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형통한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복,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복의 조건을 단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약속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형통하고 자손의 자손을 보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경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으로 섬기다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존중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경외하다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1번은 선생님이 보는 데서만 공부 열심히 한다. 2번은 선생님이 안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한다. 3번은 선생님이 보는 데서도 열심히 하고 안 보는 데서도 열심히 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몇 번? 너무 길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볼 때도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실력은 언제 어디서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그 2020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하계올림픽을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그 명성을 떨치고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 역시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피나는 노력과 훈련으로 실력을 쌓아온 사람들이 얻은 결과임을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을 보면 자랑스러운 양궁 선수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지만 사실은 10달간 10번의 대회를 거쳐서 10명의 선수, 100명의 선수를 선발을 한대요. 그 10번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회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녀 각 3명씩의 선수를, 대표 선수를 결정하는데요. 오죽하면 올림픽에서 메달 얻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훈련이 강하고 빡세다고 해요. 그들은 체력적으로는 물론 정신력으로도 뛰어나야 할 뿐 아니라 담력, 집중력, 근성,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등을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적응력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는 기상청에 문의를 해서 언제 태풍이 올라오는지를 미리 알고 그 훈련 기간을 태풍이 올라오는 기간을 잡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훈련을 태풍 올 때 해야 돼요? 좋은 날에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날에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태풍이 올라오는 때를 전지훈련 기간으로 잡아서 훈련을 한대요. 악조건 속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회가 열리는 그 현장과 가장 기후 조건이 비슷한 곳으로 가서 전지 훈련을 한다고 해요. 이번 양궁 선수들도 온도와 습도가 일본 유메노시마 공원의 양궁장과 가장 비슷한 미얀마에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메달 때문이에요. 올림픽에 출전을 하면 목표가 메달 리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올림픽에서 1등 하기만 하면 무슨 메달을 받는다? 금메달. 2등 하면 은메달. 3등 하면 동메달. 이건 누구나 아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적당히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피곤할 때도, 졸릴 때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도저히 예배드릴 환경이 아닌데도, 도저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 따라, 기분에 따라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형편이나 처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안할 때, 안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결코 쉽고 간단한 일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길만이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땀 흘려서 성실히 일하면 그 수고의 대가를 얻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즉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업하면 일해주고 다 100% 수금합니까? 못해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수고의 대가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자재 사다가 일을 해줬는데 100% 수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최근 여러분 지금 날이 이렇게 더운데 오히려 날씨가 뜨거워서 농부들이 수확이 많대요. 그런데 애호박 농가에서 트랙터로 호박 밭을 갈아엎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이 영업이 위축되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으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를 앞두고 있던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니까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포기하거나 아예 밭을 그냥 따는 수고도 그 경비가 안 나오니까 갈아엎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을 때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이 문을 닫고 학교가 개학을 미루는 바람에 수천 톤의 우유를 다 쏟아버리고 수백만 개의 계란들을 다 깨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의 그 세계 최대의 아름다운 튤립 정원도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했대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꾸었는데 화훼 농가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비단 코로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그대로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된다 하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도 솔로몬은 비슷한 약속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잠 못 자고 수고했는데 헛수고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야, 잠 못 자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건 헛수고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127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 안 자고 밤새 경비 서도 보초 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예요. 또한 우리 삶의 승리와 형통은 물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소홀히 되고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어떤 가정에서 어떤 믿음 좋은 부모가 학업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예배를,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어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돈이 최고야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야 라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야, 명예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야, 우리 가정의 최고 가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학업이나 돈 또는 세상적인 성공을 훨씬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 전, 아니 10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중학생 남녀 친구 사이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어요. 중학생이 돈 없어서 죽었을까요? 핸드폰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하게, 가장 편안하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최첨단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각종 학교 폭력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된 세대가 이루는 가정을 보면 좀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정들이 옛날 지금 기성세대보다 훨씬 지금 젊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가정을 지탱해주고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갈 때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지금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반복하는 것과
조금 어구만 달라요.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무슨 복을 보냐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의 번영,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본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생에 주실 복.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노아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세 아들 자부까지, 즉 그의 가족이 온 세상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는 그날 구원받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가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아멘. 방주를 뭐 함으로? 노아는 뭘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집이,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봅니다.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복을 이삭에게 주시냐고요.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이유예요. 이삭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지키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아들에게 복 주신다는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잠언 14장 26절에서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은 더불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좁은 길이 아니고 형통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알게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형통하고 복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니고 형통하고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왜 사세요? 로또 복권 살 때 뭐 하려고 사요? 1등 당첨되려고 사죠. 당첨금이 얼마요?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되기도 하잖아요. 그 로또 복권이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45개래요. 45개 숫자 중에 몇 개만 맞으면? 잘하시네요. 6개가 맞으면 1등이래요. 숫자 45개 중에 6개만 맞으면 반드시 1등으로 당첨되고, 1등으로 당첨만 되면 당첨금이 수억 또는 수십억임을 알아요. 믿어요. 공개된 약속이거든요. 로또 복권 1등 당첨자에게 수억 내지 수십억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개된 약속 때문에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6줄 숫자 말씀하신 분, 확률,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희박하대요.
대략 800만 분의 1.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814만 5,060분의 1. 얼마나 확률이 희박해요. 1등 될 확률은 희박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는 이유 뭐예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1등이 받을 수 있는 그 상금에 대한 약속을 믿고 알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로또 복권만 못한가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로또 복권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얼마나 시원찮고 얼마나 시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감히 어떻게 로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 삶을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에릭 리들의 이야기예요. 에릭 리들은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마라톤 선수로 선발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혔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하는 그런 결단을 해요. 결국 200m에서는 동메달을, 400m에서는 47.6초라는 세계 신기 기록을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고백은 이렇습니다. 처음 200m는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틀은 단순히 주일이기 때문에 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메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증거죠. 내 인생의 목표는 메달이 아니고 금메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을 포기할 만큼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결국 그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결국은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릭 리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주고도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1억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1억이 있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만복의 근원임을 오늘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또 복권보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어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평생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게